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시민 씨를 아시죠? 예전에 정치가였고 지금은 이제 책을 쓰고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가 있었을 때 정부와 국가를 바라보면서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권력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연이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권력의 공백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투쟁이 벌어진다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참 마음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리더 아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리더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줄을 서죠.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에, 그 리더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고 나중에 이 리더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리더 아래로 줄을 서게 되죠. 그리고 그 리더는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내 사람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여러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나와 경쟁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리더십을 갖고 나면 또 다음 사람이 세워지면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와 같은 다툼과 갈등들이 어디든지 계속해서 재현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권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동일하게 계속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를 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누가 누굴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이 내 재산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만 받았다는 이유로 가인이 분을 품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제가 가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가인의 마음에 일단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만약에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누가 다윗을 칭송합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는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누구만 제거하면 자기가 이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다윗만 제거하면 그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이 끊임없는 쫓고 쫓기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 갈등과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예수님이 계시던 이제 활동하던 공생의 시기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그 길에서 뭐 합니까? 누가 큰 자냐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실 때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치맛바람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돌죠. 제자들이 돌아가지고 화를 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자들 또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는데 저 인간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그 마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화를 쏟아내게 되는데, 그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볼 때 저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공동체와 미숙한 공동체로 분간될 뿐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마다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여기시고 아니고가 분간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의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를 빚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를 빚어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믿어주고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되는 이제 두 당사자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유오디아,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굽니까? 순두계죠.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있던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을 거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학자들이 크게 네 가지의 가설을 얘기를 해요. 어떤 가설이냐면 이 두 사람이 왜 싸웠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싸웠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장 모임을 여기서 하자, 어떤 사람은 목장 모임을 카페 가서 하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다가 만약에 어느 한쪽의 의견이 들어지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오늘 저녁에 간식을 떡볶이를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사소한 거지만 자기의 의견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신학적인 노선과 교리 때문에 싸웠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서 3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할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할례 행한 자, 몸을 상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 이 사람들이 껴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의 성격과 기질이 달라서 싸웠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 그룹이 만들어지고 파벌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싸웠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미지의 영역으로 넘겨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참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유오디아라는 이 말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하다. 여러분 유오디아의 뜻이 뭐라고요?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마이다스가 자기가 어떤 만지기만 하면 그게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뭘 하든지 간에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공동체 안에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호감형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반대로 순두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우연히 어떤 일이 생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나라 그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사전에 스트롱 사전이라고 있는데, 그 찾아보면 원어를 보면 그 옆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액시던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시던트의 뜻이 뭡니까? 사건, 사고인데 이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만지면 갑자기 부러져 있고,
이 사람이 뭔 일을 하고 나면은 뒷수습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순두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던 어떤 여성 지도자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게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을 향한 평판과 별명까지 여기 덧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유오디아와 그 나머지 공동체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야,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좋을 텐데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라는 얘기를, 손가락을 제일 잘해야 되거든요.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누구를 향한 거냐면 순두개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순두개는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이거밖에 안 돼? 공동체가 나를 사랑해 줘야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뜻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일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일을 잘하면 보상해주고 일을 못하면 폐기 처분하고 바꾸는 것이 세상의 논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제일 처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 애썼고 누구보다 자기의 삶을 드렸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유오디아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힘쓴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 나라를 위해 힘썼다고요? 순두개도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힘썼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오디아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말썽꾸러기고 사고뭉치처럼 생각되는 그 순두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에 들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낙인 찍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냐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의 성과의 유무에 따라서 편반하고 그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마음 다해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을까? 저는 두 가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교회에 올 때 마음속으로 저 인간 또 왔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복덩이 왔구나, 정말 우리 복덩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마음 다해 축복해 줄 때 우리의 존재가 환대받는 마음을 느끼게 될 건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체들을 받아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말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넉넉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면 좋겠고, 그렇게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로 빚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는 뒷짐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또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앞서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부류가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이 일을 책임지고 나서서 개입하면서 중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동조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아냥거릴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긴 하지만, 동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계속 강화시키면은 그 싸움의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회복될까요? 계속 벌어질까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불난집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고, 동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들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못 본 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언젠가 이 문제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가 골마서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갈등이 있는 그 두 당사자 사이에 서가지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개입하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볼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3절에 돕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돕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렇죠?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리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와야 될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도 도와야 되고 글레멘드도 도와야 되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3절은 좀 번역이 조금 이제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직접적으로 원문을 이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새 번역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 번역을 보면 여기서는 돕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한 번 나오죠. 누굴 도우라고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저 여인들을 도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애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돕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쉴람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쉴람바노의 뜻이 뭐냐면, 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고 람바노라는 단어는 취하다,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함께 붙잡다, 넘어진 사람을 함께 붙잡혀 이렇게 세워주다, 함께 영적인 짐을 지다 라는 단어가 뭐냐면 쉴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동일하게 사용되냐면 누가복음 5장 7절에 사용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바로 앞에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잡지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 배에 타냐면 예수님이 배에 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대박이 나잖아요. 대박이 나가지고 물고기를 끄집어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그리고 이제 이 배가 그물이 찢어져서 이렇게 바다 안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우라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실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와서 도우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와서 돕지 않으면 베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와서 돕지 않으면 베드로 죽는 거고, 베드로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죽게 돼 있습니까? 그 그물을 끌던 사람들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돕지 않으면 베드로만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던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한 연대된 한 몸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의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몸의 지체가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발이 아프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가 함께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들이 싸우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니야. 니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책임지지 않는다면 너희도 함께 갈등을 겪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그 사람들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짐져야 된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갈등 상황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뒷짐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안에 개입하고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이제 목자 모임을 하게 될 건데,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의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목자요? 저요? 목장 모임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애쓰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 목자들도 함께 애쓰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목녀와 그리고 우리 모든 목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맛보고 누리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이 목장 모임을 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 내가 어떻게 내 은사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것인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도 없는데, 어느 공동체도 뭐 항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뒷짐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소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를 한번 보여주시면, 영화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197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실화로 다루고 있는데, 1970년대 미국 안에서 인종 갈등이 되게 심했죠. 늘 심했지만 그 당시에도 계속 심해가지고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의 갈등들이 시대적인 문제로 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냐면 이런 발표를 합니다. 흑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고 백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리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치자 해가지고 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해요. 그래서 미식축구부 안에서 흑인 미식축구부랑 백인 미식축구부가 한 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코치들도 서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공격과 수비를, 미식축구할 때 공격과 수비를 나누게 되는데 공격은 백인이 한다면 수비는 흑인이 해라, 이렇게 하면서 팀 안에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팀에 누가 부임하게 되냐면 이 덴젤 워싱턴이 부임하게 되는데,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백인 코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팀이 완전히 오합지졸인 거죠. 그래서 이 덴젤 워싱턴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 지금부터는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방 쓰는 거 금지, 1대1로 같이 방을 써. 그리고 서로 원투원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취미, 이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와.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얽힐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는데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아침에 다 같이 그 방에 있던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다 따라와 하면서 어디론가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남북전쟁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게티스버그 묘지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서 덴젤 워싱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있나? 여긴 게티스버그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5만 명의 병사들이 죽어갔다. 그때 그들이 했던 전쟁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 이 푸른 초원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 새파란 청춘의 피로 말이다.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들의 영혼 소리를 들어라. 난 원한을 품고 내 형제를 죽였습니다. 증오가 나와 우리 가족을 망쳤습니다. 들어라. 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이 숭고한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합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망가질 것이다.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얘기를 게티스버그 묘지에서 그 선수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이제 마음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 일이 떠올랐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떠올랐냐면,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합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몸으로 합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합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한 몸을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셨는데, 이 가족됨의 공동체의 기쁨은 세상 어느 것도 이걸 우리를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로 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일들이 없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깨뜨려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